이제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삶 속에서 많이 치열하게 살아왔을 거고, 분명히 하나님을 차마 우리가 생각 못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들어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련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마음을 가담고요,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기도들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 그대로 다시 예배에 가져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묵상할게요.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탐함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찬양할게요.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지영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시영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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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우리 마음을 좀 더 모아서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번 더 고백할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시고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예배가 절대 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잠깐 접어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 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일이 청년 나오셔서 기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떠나 살았고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난 청년들과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의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청년 부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임원들과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차리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 곧 이 한센병은 예로부터 하늘의 병이라고 해서 치료도 잘 안 되고 또 나병에 걸린 환자는 전염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센병도 오늘날에 와서는 리팜핀이라는 이 약을 1회만 복용해도 체내에 있는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센병은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 오늘날의 코로나19처럼 따로 격리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 치료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주 위험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병은 쉽게 말해서 살이 썩는 병인데 피부나 말초신경계 등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상태가 심각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당시에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따로 격리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증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같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어서 절대 그 동네로 들어올 수 없었고 또 동네에 들어온 것이 들키는 날에는 동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병을 전염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그것도 아주 중증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동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동네 전체를 어떻게 보면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며 스스로에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동네로 온 것일까요?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깨끗게 되려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를 가리키는 이제 원어 카달이죠. 이것은 70인역 성경에서 약 115회 정도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테헤르라는 그런 순결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도덕적으로 이제 정결케 하거나 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환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환자 스스로 자신을 병자 이전에 깨끗하지 않은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우선적인 필요는 병 고침이었지만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교훈하는 믿음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을 주님 앞에 나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13절에서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서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첫째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소문이 잘 나게 된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럼 무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몰려오는 목적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즉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자들은 있었지만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자 하여 온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나병 환자는 죄의 용서를 목적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죄가 아닌 병 고침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일석이조로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변질이 초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셨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복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회복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바른 동기와 우선순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필요가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1차적인 목적이 나의 문제나 나의 진로나 또는 우리의 결혼이나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되었든 결혼을 못했든 때론 질병 가운데 걸렸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나의 1차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필요도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꿈꾸십니다. 둘째는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새의 피를 그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막 밖에서 또 7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머무른 후에 그 7일째 되는 날에 몸에 있는 그런 모든 털을 밀고 또 옷을 빨고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가족과 또 이웃들이 있는 그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율법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이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또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들을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목사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고 또 장막 밖에서 7일을 대기한 것처럼 7일 동안 교회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다음 주일날 그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당신은 이제 정결합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시대 현실성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당시에도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신약의 시대를 여시면서 율법이 아닌 무엇을 강조하셨죠?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율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증하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입증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의 구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또 7일을 밖에서 지내고 털을 밀고 또 옷을 빨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는 격리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음과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함은 곧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의 상징이 바로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이는 형제와 또 자매를 사랑함과 같은 그러한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역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말 역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삶은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고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써 그 믿음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적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 자와 이 공동체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한다거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나 언론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도 깨끗해지지 못할 것만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시험이 들고 실족할 것만 같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동체 떠나야겠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떠나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여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정말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고 공동체로부터 환송받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음이 보이지 않는 그 구원받음의 표지요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먹이면서까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외롭기 때문에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이는 것은 마치 오늘 말씀의 무리들과 같이 주님이 아닌 내가 우선시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아무 인적도 없는 광야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몰려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무리라면 주님은 그들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지 진정으로 함께함의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때론 한심하고 때론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고 서로를 상처 주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마치 사랑조차 없는 그런 공동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자기 선택으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정상인이 가까이 오면 철저하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은 공동체에서 분리된 자는 부정한 자이고 그를 가까이 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의 결과는 공동체로부터 또다시 격리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들어오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이기 때문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필요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깨끗하게 된 자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격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병과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표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손들과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필요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짐으로 그 깨끗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가 아닌 오직 주님의 필요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저희를 불러오셨사오니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그런 청년 공동체로서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화평이 있고 우리 안에 온유가 있고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나병들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내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일을 돌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전환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내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 내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나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버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 가운데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것만큼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며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를 먼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필요가 아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계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바로